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피로 쓴 주의 편지라고 하는 이 제목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 손가락 두 개가 없죠. 그 손가락이 없는 이유는 혈서를 쓰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잘라 자신의 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기 위해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내는 그런 고통도 아픔도 감내하였던 사람이죠. 물론 많은 민족 선열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징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상징을 의미하는데, 그 결단하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번뇌와 고뇌가 있었을까. 또 한 가지는 이 조선을 대한민국을, 대한제국을 독립시켜야 하는 힘없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사람으로서 저 거대한 일제 앞에 과연 부딪혀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이 작은 일이라도 하겠다. 그들의 그런 헌신과 또 피로 쓴 맺은 이 언약이, 약속이 결국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힘이 됐고 또 그 결과가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됐고, 또 우리는 그러면 피로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값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실행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왕으로 오실 때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강력한 왕으로 와서 자신들이 지금 억압당하는 그 억압을 끝내고,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가장 화려했고 또 가장 그런 어떤 자신들의 나라가 빛났던 그 다윗 왕국을 그것처럼 회복할 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병자들과 친구해 주셨고, 또 죄인들과 친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죠.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했고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작금의 시대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거부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예언적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왜 오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 오셨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53장 4절 이하의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십자가 사건과 그 성취뿐이죠.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예언대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 예수님께서 심판당하신 부분이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이사야 53장 4절 이하의 6절을 통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질고가 아니고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슬픔을 지셨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속죄 사역을 강력하게 예언하는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인용되고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의 의미를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죠. 오늘 4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오해받음으로 인해서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대비되는 그런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인 진리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그 진리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라는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 실체적 진리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질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고요. 슬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영혼의 아픔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영혼적인 그런 고통을, 아픔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4절에서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질고와 고통은 우리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도 그 다음에 참 웃긴 말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여기서 질고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원죄의 포함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거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당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안 그럴까요?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면 이 시대는 어떨까? 우리가 사는 21세기 AI가 모든 것을 움직이고 또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방향만 입력해 놓으면 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보여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으실까요? 아직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어떤 이들은 도덕적 교훈을 주는 분으로 우리 주님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연약한 것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고 또 죽으셔서 마땅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거냐 본다면, 우리의 어떤 인간의 질병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에 대해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아담 이후에 지은 죄로 인해서 갈 수 없는 그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변하지 않는 실제적인 원리,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이번 주간이 마지막 5번째 주일인데,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과 늘 기쁨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받아야 될 허물,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 우리의 죄악, 또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으신 분은 주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도 말씀했지만 그분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5절은 예수님의 고난이 대속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속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대속이라는 거 하는 말은 대신 속죄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의미를 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또 4절과 5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우리는 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분의 상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 결과 어때요? 우리에게 주신 결과는 평화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평화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평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로막혀 있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했던 그 장애물,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지게 됐고, 그 무너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죠. 채찍에 맞아서 온 살이 다 뜯기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 상흔의 깊이가 깊어서 혼자 일어날 힘조차도 없게 그렇게 맞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문당하는 그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죠. 근데 한 작은 아이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지금 저 고통당하고 있는 저 채찍에 맞는 예수와 같은 편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니라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그 맞음, 채찍의 맞음은
단순히 예수님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라고 부정한다고 그 역사적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은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결국 그 끝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이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치유는 영적인 회복뿐이 아니라 육체적, 정서적, 관계적 치유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한다면, 그 이유와 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떠한 것들이 일어났는지, 그 일어난 것이 나에게는 어떤 유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다시 묻고 기억해야 하며, 회복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존재들이었어요.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인간의 실상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바로 앞에밖에 못 봐요.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또 그가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죄악인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건지 뚫는 건지 조차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셨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된 그 원죄를 범한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담당이라는 말은 뭐예요?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에게 전가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 제사를 할 때 죄진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죄진 당사자가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제사장에 넘겨주면 제사장 그걸 각을 뜨든지 태우든지 해서 하나님께 흠양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했어요. 여러분, 제물이 뭔 죄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제물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을 시키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늘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하는 아들, 딸의 음성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죄의 문제 때문에 가까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어느 본문을 봐도 어느 구절을 봐도 예수님은 죄가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죄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죄예요, 내 죄. 그런데 주님이 대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얻게 되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신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고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오늘 4절, 5절, 6절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죄는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날마다 삶을 살 때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 300몇만 절이 되죠. 우리나라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악랄하고 정치범으로서 죽어야 될 그 사람들이 지는 그 형틀이지만, 예수님이 지으실 때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우리의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특별히 예배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작정하십니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또 그렇게 우리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점을 주신 것은 오늘 4절, 5절, 6절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막연했던 그 고난의 관점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고 역경 속에 있다면 그것은 막연히 우리의 나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주님도 그 고난 속에 이해하시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를 잘 소개하는 장면인데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더 나아가서 정말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혼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잠깐 옆으로 손만 내시면 여러분의 그 손 위에 덮어지는 손길이 있는데 그 손길이 바로 주님의 손길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옆으로 손을 내밀려고 하는 용기조차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 가운데 다짐했으면 좋을 것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손만 내미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손을 붙드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이 놓아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신 것이고 또 대신 속죄하신다고 하는 대속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죠.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2025년 3월 5일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의 시작이, 그리고 4월 20일에 부활절이 마침으로 인해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도전이 하나님을 아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나는 깊이 묵상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다가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